있어서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저녁 야식을 거의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SNS를 보면서 모 편의점에 짬뽕 컵라면이 겁나 맛있다고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저녁 기도회를 끝나고 운동을 갔다 왔어요. 그 중량천 그 뚝방길을 5km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렸어요. 오는 길에 집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그 짬뽕 컵라면을 샀어요. 당장 먹으려고 산 건 아니고 이제 뒀다가 언제건 먹겠지 하고 샀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잠을 잘 준비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어요.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고.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뉴스를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랐던지. 한동안 뉴스를 보고 있다가 제가 짬뽕 컵라면을 뜯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딸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는데 다이어트가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그냥 짬뽕 컵라면에다가 구운 계란 2개까지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비상계엄령하고 제 다이어트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먹고 싶은 핑계를 댄 것 뿐이겠죠. 오늘 우리나라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저는 핑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남 탓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작금의 정치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자꾸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 핑계를 댑니다. 다른 이유를 대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재물이든 뭐든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감나가는 재물을 탈취합니다. 튼실한 양과 소는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사무엘 선지자가 물으니까 사울은 나 순종했다 그럽니다. 나 순종했다. 그러면 저 양의 소리와 소의 울음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요. 백성이 그랬어요. 백성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다 안 죽이고 좋은 것 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백성의 말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고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왕이 왕을 버려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마음을 강팍하게 갖는 것은 사신 우상, 헛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릴 겁니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듣고서야 사울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대. 하나님 안 두려워하고 백성의 그런 말들이 두려워서 어겼다는 겁니다. 백성 핑계 댔었는데 아니더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핑계 대지 맙시다. 한 번 더요. 내 탓입니다. 이런 말 하기 어려워요. 다 남 탓하고 있지. 내 탓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안 와요. 지난주에 지방에 송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소그룹별로 올해 감사했던 일과 내년에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는 조카 선교사가 무장담체에 피랍된 지가 화요일날 기준으로 125일째였더래요. 그러면서 감사 제목을 나누는데 그 조카가 피랍될 때요, 조카가 있었고 그다음 조카 며느리, 그러니까 선교사 부부가 있었고 3살 배기 아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카 장모님, 이 4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납치범들이 닥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4사람 다 납치를 하려고 했는데 3살짜리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테 총부리를 갖다 댄 거예요. 근데 3살짜리 아이가 무슨 총을 어떻게 합니까? 낯선 사람 들어와서 막 하니까 더 자그러져가지고 막 우니까 이 테러범들이 그냥 그 엄마 그냥 개머리판으로 치고 그냥 2사람만, 조카하고 조카 장모만 데리고 간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3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살린 거죠. 막 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납치됐는데 막 지금도 뭐 외교부에서는 엠바고 걸고 막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순간엔 납치 그 몸값이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소문 끝에 이제 생존을 하긴 했어요. 생존을 하긴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조카 선교사님이 뇌종양이 있어가지고 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는 것과 그 조카 장모가 또 혈압이 있어서 혈압약을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끊어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했었는데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사람들만 잡혀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잡혀 있었는데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2사람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긴 한데 글쎄 이 테러범들이 약을 지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종양 약을 주고 혈압약을 주더라는 겁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죽으면 뭐 몸값을 못 받으니까. 하지만 그렇게라도 이렇게 약을 지원해 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참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카의 그런 다시 건강하게 풀려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 제목까지 나눴었는데요.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강하게 줬던 감동이 하나 있었어요. 내년에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올해보다 내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사도 요한은 본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요?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근원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가 뭐냐에 대한 정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근원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뭐냐? 바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생각에만 머무는 것, 말만 하는 것, 그걸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더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에 대한 확증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 그것을 지금 일어나는 일 속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런 시험과 고난이 내게 이렇게 많을까? 진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집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자식들은 안 될까?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아플까? 왜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나는 가난할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진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가? 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는 것을 뭘 아끼시겠냐는 거예요.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겠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나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많죠.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율법이 613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돼요. 그러면 이것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대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아멘.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합니다.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생각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만 하는 건 사랑 아닙니다. 생각 속에 짝사랑하는 건 사랑 아니에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아멘, 아멘.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래서 정말 진실한 마음이 전달되도록 손도 잡아주고 보듬어 안아주기도 하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괜찮은 관계라면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괜찮은 관계, 한번 옆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같은 부분대에 잡기가 어색하진 않잖아요.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손 잡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금방 잡고 놓지 말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 이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최정현 집사님하고 우리 최영식 장로님 같이 셋이니까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손 한번 잡고 다시 한번 손 놓지 말고. 왜 이렇게 급해요? 손 잡아보세요. 두 분 괜찮아요. 두 분 손. 또 밑으로 위로도 넣어보세요. 위로.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위해 이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이게 뭐예요? 됐습니다. 이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래요. 성경 봅시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미워하는 형제가 있습니까? 섭섭함이나 소원함을 뛰어넘어서 배신감이 들고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고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손 한번. 이거 할렐루야. 와, 우리 드신 분들이 있어요. 와, 놀라워요. 감사해요. 근데 여기 교회는 손 드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이렇게 손 들어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약간 당황을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 거예요. 저기 진짜 아무도 없나요? 손을 좀 들어보세요. 유도를 한 거예요. 그때 저 뒤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힘들게 손을 이렇게 들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나이가 95살이다 보니까 있었는데 다 죽었대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실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불편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아. 그냥 있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니까 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는데 에이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의 숙제이기도 한데 여튼 말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사람이 이 참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게 내가 특별히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더더욱 그를 용서하는 게 쉽지 않죠.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이 진짜 우리한테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안 보고 사니까 좀 덜하긴 한데 가끔 부딪힐 때마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어요. 행함으로도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실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사랑,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자꾸 핑계를 대요. 사울 왕처럼 백성들이 원했어요. 더 좋은 걸로 제사를 드리재요. 자꾸 핑계를 대요. 내가 이런 것은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그런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핑계를 대요. 그리고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평안은 이루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가시돋친 그런 거칠어진 마음과 말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내게 부어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